여러분 성경책을 읽어보시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 66권을 일반 소설책을 읽는 듯 읽어버리면 그 성경책의 각 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시잖아요. 그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강대상을 제가 만들었는데 강대상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할 때에 성도들께서 크리스탈 좀 비싼 거잖아요. 그게 몇백 가는 건데 그걸 헌신하실 분도 계세요. 저 그분에게 미안하지만은 우리 교회 분위기와 어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맞지가 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이 나무를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벌목에다가 사서 이걸 또 제재하고 말려서 만들었거든요. 이 나무는 흔한 나무가 아니에요. 이 나무는 윗지방에서는 없고요. 저 아랫지방에 있는 나무인데 가죽나무라고 아주 비싼 나무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벌목해올 때 나무가 최소한도 한 50년에서 100여 년 정도 되는 나무였어요. 그거를 벌목해서 이제 말려가지고 제재해서 이 강대상을 만들 때 많은 구상을 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담아낼까.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도 해보고 저렇게 디자인도 해보고 여러 디자인을 해본 거죠. 설계를 한 거죠. 설계를 쭉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상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 교회가 이제 이런 교회다라고 해서 앞에다 히브리어를 딱 써서 다바르, 즐거운 교회는 말씀의 교회다 이렇게 해놨고 또 뒤에다가는 종을 하나 달아놨어요. 이게 종을 달아놨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안 보이시지만 이 뒤에 보면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가지고 온 종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여러 좀 소문하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종을 뭐랄까요 부탁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돈으로 꽤 비싸게 준 돈이죠. 근데 이 종은 의미가 있는 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종하고 달라요. 달라서 미국 선교사들이 가지고 올 때 가져온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강대상을 만들 때 이 다바르라고 하는 글자를 써 넣어가지고 즐거운 교회는 말씀의 교회다 이렇게 여기다 의미를 담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 말씀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서 토라라고 하는 성경이 있으시죠, 여러분. 창세부터 신명기까지를 토라라고 그러는데 토라 그 다음에 역사서 우리 쉽게 좀 설명하면 그 다음에 선지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구약 성경의 이 세 파트라고 할까요? 이 파트에는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라 안에는 모든 원리가 들어있어요. 성경 전체 원리예요. 이 원리의 근거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그 원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역사는 이렇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역사는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역사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나오죠, 여러분. 여호수아부터 나오는 역사서의 내용은 토라를 근거로 순종한 사람들의 삶의 결론, 불순종한 사람들의 삶의 결론, 이걸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어떤 왕들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되었더라. 어떤 왕들은 이게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게 되었더라. 설명해 놓은 역사서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지서는 여러분 이사야부터 쭉 출발합니다만은 마지막까지 말라기까지죠. 이 선지서의 내용이 뭔가 하면 원리의 근거에서 시간이 지나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불순종하고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왔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 훈육할 때 그런 얘기하죠. 너 마지막이야 경고야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 얘기예요. 선지서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선지서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의 선민 자식들이기 때문에 너 마지막이야 라고 말씀한 게 선지서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다는 말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이제 마지막 끝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서예요. 그러면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끝을 봐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게 되고 디아스포라로 2000년 동안 정말 개와 돼지처럼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 선지서의 역사들 또 과거의 구약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기에 거역하며 이렇게 불쌍하게 살고 하나님의 짓밟히고 심판당한다고 알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걸 근거로 신약 성경이 이렇게 쭉 온 거고, 물론 이제 복음서부터 역사, 선지서 쭉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복음서 똑같잖아요. 신약도 똑같잖아요. 복음서, 역사서, 그 다음에 선지서, 서신서,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은 구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이 토라라고 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를 알고 읽어야 된다고요. 그냥 막 읽는다고 해서 성경 읽어지고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라를 읽을 때는 토라에 근거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의중, 왜 이걸 기록해 놓으셨는가, 그거를 모르고 읽으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의도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만 얘기하자면, 여러분, 창세기가 뭐예요? 토라 가운데 창세기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인간은 누군가, 이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토라 가운데 창세기라고 하는 거예요. 서론. 서론에서 출발하면 본론이 있잖아요. 본론은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본론이에요. 그 예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예배 문제. 그러니까 신앙생활 구약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은 예배예요. 예배. 그 다음에 성막 나오고 제사장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걸 핵심적으로 본론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예배 문제를 다루어요. 예배.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요. 그 예배에 필요한 것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 성도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에서는 음식을 떡을 떼는 장면, 이게 우리가 성찬식을 떡을 떼잖아요. 그런 내용을 담고 결국은 예배 문제라고요. 이게 성경 전체 본론은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핵심 중 핵심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구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성경을 읽어버리면 전혀 엉뚱한 말을 해요. 제가 어제 시골 매실 좀 따러 갔다 올라오다가 혼자 이렇게 오는데 이제 올라오다가 심심하니까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좀 틀었어요. 어느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제 어떤 본문을 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본문 내용이 축복이 하는 내용이 거의 아니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축복이 하는 내용이 아닌데 전부 다 여러분 잘되고 범사 형통하고 잘되고 범사 형통하고 계속 그런 내용을 설교를 하시는 게 성도들은 좋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 성도들 좋아하라고 아멘하고 목사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참 목사로서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본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한 구절만 따니까 축복이 말씀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 축복장이라고 하죠, 여러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세요, 한번. 축복에 관한 내용은 앞부분 조금 기록됐고요. 실질적으로는 저주에 관한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너희들 이렇게 때릴 거야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8장 축복장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렇게 기록됐단 말이에요.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봤을 때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똑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이 시대의 복음 중에 복음은 요한계시록이니까 이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핵심이 뭔가는 알고 들어야 되죠. 요한계시록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완성하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핵심이에요. 그 성취된 과정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이제 7장으로 넘어가 공부할 건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런데 놀랍게도 이루는 방법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해 놨다고요. 여기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죽임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죽고 또 죽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쉽고도 어려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우리 자아를 죽인다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몰라요. 근데 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의 이 복음 중에 복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이다. 죽임 당하는 건데 그 십자가의 죽임 당한 게 뭐냐면 자아를 죽이는 거다. 십자가에 우리가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잖아요. 이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아를 죽이는 것, 이것을 십자가의 죽임 당함,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아를 죽인다는 말은 제가 아마 작년 초창기부터 계속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거야.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우리 자아 죽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머리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자아를 죽이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한 건데 7장에서는 흰 옷을 못 입는다 그렇게 됐어요. 흰 옷을. 오늘 본문에는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흰 옷을 입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본문에도. 우리가 여러분 아마 과거 설교 많이 들을 때 요한계시록 종말론 설교 들을 때 세마포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세마포를 짜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세마포를 짜야 되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 도대체 흰 옷을 어떻게 짜야 되면 어떻게 입어야 되면 이거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세마포 문제를 설명하고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을 설명하면서 반드시 신부는 흰 옷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결혼식 하게 되면 드레스 입죠, 여러분. 그렇게 연상하게 되죠.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정말 성경은 이 부분에 설명을 명료하게 해놨는데 오늘 본문에도 흰 두루마기를 입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흰 두루마기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나라 전부 다 흰 두루마기를 입고 전부 올라가야 되는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릴 때 쉽게 설명해서 흰 두루마기를 딱 입고 오면 좋죠. 그렇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흰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지식적인 측면에서는 결혼식 할 때 드레스를 입는 것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입는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 흰 두루마기, 흰 옷이라고 하는 관점을 그런 드레스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관점,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는 것, 이런 설명이죠. 간직하게 되는, 뼈에 새겨놓는 그런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흰 두루마기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문법을 좀 찾아보니까요. 재미있는 문법이에요. 문법적으로 보니까 흰 두루마기를 어떻게 입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한 말씀이겠죠. 근데 이것이 신적 수동태예요. 신적 수동태.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과거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 설명할 때에 누차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본문 가운데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시면 대부분 여러분 몇 번씩은 들으셨을 텐데 강단을 뭐라고 설교했는가 하면 여러분 마음 땅을 기경하고 고쳐야 됩니다. 이런 설교였죠. 여러분 패턴 자체가 우리가 마음밭을 고치지 않으면 씨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고요. 여러분 상상을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밭이라는 관점에 설명을 지금 모내기를 거의 끝내던데 보니까 모내기 끝내가는데 논이라는 관점을 한번 봐봅시다. 그냥 논이 지금 모내기를 해야 가을에 벼를 수확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그 일은 누가 해요? 밭과 논이 모내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 논의 주인이 이양기라고 하죠, 여러분. 이양기를 가지고 이제 씨를 뿌려놨던 것들이 자라잖아요, 이렇게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기계에다 탁 놓으면 착착착 심어지잖아요, 여러분. 그걸 이양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양기. 그 주인이 그 논에다가 이양기를 통해서 이 배를 착착착착 심는단 말이에요. 논은 아무 일을 역할을 못해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원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씨 뿌린 비유에서 뭐 돌짝밭, 길간, 뭐 가시밭, 뭐 좋은 옥토밭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옥토밭이 되지 아니하면 하는 말씀이 자라지 않고 하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내 마음 땅을 고쳐야 돼. 어떻게 내가 고쳐야 될 것이니 마음 땅을 언제 어떻게 고쳐야 되냐. 여러분이 마음 땅을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땅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찾아가서 고쳐주셔야 돼요. 풀도 뽑아주고 거기에 벼도 심어주고 물도 대줘야 되고 적당히 비료도 줘야 되고 그래야 이 벼가 자라서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벼가 여러분 이거 가잖아요. 여러분 열매 맺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논의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밭에 이번에 저희들이 뭐 매실을 좀 많이 따왔는데요. 매실을 따는 것도 똑같아요. 매실 여러분 그거 그냥 되지 않아요. 농부가 그 매실 이 부분들을 전지해 줘야 되고 이번에 좀 씨알이 굵더라고요. 왜 굵은가 했더니 작년 가을에 전지를 싹 해줬어요. 그 양은 작은데 씨알이 굵어요. 그러니까 밭 주인이 전지를 해주지 않으면 매실이 많이 열리는데 씨알이 작아요. 그럼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매실이 떨어지지 않도록 봄에는 농약을 해줘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요즘은. 그러면 이 벌레들이 다 먹어서 다 떨어져 버려요. 물론 이제 저희들이 가져온 것은 농약을 그렇게 안 한 매실인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식으로 먹으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안 하는 거죠. 근데 봄에 초창기는 꼭 뿌려줘야 돼요. 그럼 다 떨어져 버려요. 근데 그게 농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주인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말씀을 입히고 흰옷을 준다. 말씀을 주신다는 개념도 똑같은 거예요. 신적 수동태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전번에 라멕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라멕을 잘 생각해 보세요. 라멕은 가인의 후손으로서 하나의 범죄한 자예요. 악의 축이에요. 모든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악하게 본 거예요. 근데 이 라멕에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를 내리셨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가인은 7배의 벌을 받고 라멕에는 77배의 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게 숫자적으로 성경에 77이기 때문에 의미 없이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 히브리어 원어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초창기 그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걸 풀어보면 무슨 말씀이 되는가 하면 77배의 벌이라고 하는 말은 라멕이 어떤 물리적이나 어떤 힘으로 어떤 눌림 당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저주를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라멕에는 안 들리도록 라멕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해버렸어요. 그래서 라멕은 최고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거기는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할 수 있다고요. 죄도 지을 수 있어요. 알고도 범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땅에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만 그 횟수를 줄여갈 뿐이고 더 거룩해진 단계로 갈 뿐이지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더 거룩한 상태로 가기를 원하신 것이 아버지의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라멕은 그런 기회가 제공받지 못해요. 그는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닫는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야 라멕은 참 그렇게 돼버렸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이었구나. 또 들어보니 반복이 듣잖아요. 지금 되새김질하는 거니까 되새김질하면 그런 의미가 있었네. 또 여러분 듣는 분들마다 그 내용이 달리 들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관점으로 전하지만 여러분을 들릴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 적용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랬구나, 이런 상태였구나라고 하는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걸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알아듣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남의 그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찔림이 있고 들려지고 깨닫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뉘우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그 범죄한 사람들 가운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을 죽여놓고도 전혀 반성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좀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짐승과 같은 거예요. 이 짐승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 보편적인 인격적인 사람을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건 짐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극한 말로 할 때 짐승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흰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법적인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흰 옷, 흰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겠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깨닫도록 부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확 와가지고 내 말을 꽂히는 순간 내가 이번 주에 이것 때문에 실수했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유익이 뭐냐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이 내가 이거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 순간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돌아와서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처갓집에 가서 잠을 자면서, 이제 또 교회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를 쭉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갔다 와서 장사 잘 됐지? 그 얘기를 물었어요.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었지.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야 돼. 그래서 어제 잘 될 것 같은 영적 깨달음이라고 표현이,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설명했더니 그랬냐고. 이게 영적 교류인 거죠. 성도들의 문제도 그런 거죠. 목회자가 기도할 때 성도들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영적 깨달음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실 때 그 깨달음을 받을 때 목회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 찾아가서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고요. 기도의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 나오셨네요. 어떤 성도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등록을 안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등록하는 얘기를 안 하죠.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분은 기도할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럼 내가 기도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그게 급한 거예요. 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숫자를 늘리려고 그러는 거죠. 어차피 교회 나오시는데 그건 문제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우리가 그렇게 지향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교회에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기존 성도를 우선으로 한단 말이에요. 등록하게 되었을 때는 그분이 기도하는 제목과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받아야 되니까 기도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등록하기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더니 아직은 저 좀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럼 기도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못 들어갔죠. 안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못 들어간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즐거운 교회 성도라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가. 왜냐하면 목회자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등록이라고 갖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식구니까 목회자가 여러분을 기도할 때 영적인 느낌과 감동이 있어서 목회자가 아침 기도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호소하고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이렇게 제가 처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혹시 기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뭔가 풀어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기도하듯이 제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걸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그 깨달음을 주시면 제가 기도할 때 뭐 하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군요, 이렇게만 하겠어요, 제가?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 문제에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종이 기도하니까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어때요?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럼 찾아가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와서 성도들 여러분 가정을 기도하는 유익이 뭐냐면 성도도 여러분 가정들을 중보한단 말이에요. 중보한다는 말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도와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으로 그걸 조금 이해만 하신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를 많이 왔다 갔다 하시면 등록하는 얘기 잘 안 해요. 지금 되도록이면 이게 많이 등록이 되지도 않고 또 등록한다고 해서 머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쉽지 않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말씀을 막 먹이기 때문에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위로 받고 왔는데 말씀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 일단 뜨겁다, 이거 참 큰일 났다, 이게 내 죽겠다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록하란 말을 잘 안 해요. 특별하게 안 하는 편이 제가요. 숫자 늘리려고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안 하셔서 제가 좀 그럼 난주 기도하죠 이렇게 말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분에게는 제가 기도한다는 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급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분 같은 이 영상을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들으신다면 복이고,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나이가 되었고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아이가 없다는 얘기는 아이가 필요하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결혼한 분은 아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아야죠.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집중을 기도하자 이 얘기인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무슨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그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등록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도가 못 들어간다, 내가. 우리 성도들 기도하기 바빠 죽겠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떤 다른 외부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하지만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사실은 안 돼요. 생각도 안 나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 아침마다 기도하기 바빠요, 제가. 아침에 일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추진해 나가려면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많을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기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인데 외부 성도들 저한테 기도 부탁해도 못해요, 솔직하게. 대답할 뿐이지, 여러분 부탁을 해서 대답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만은 그러나 못한 건 사실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도 다 못해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들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 흰말, 우리 정말 이 6장에 나오는 흰말 상태로 있는 퇴색된 청황색 말로 가기 이전 상태 흰말로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이 들리실 거예요. 그러나 청황색 말이 되면 말씀이 안 들려요. 왜냐하면 죽음이니까. 청황색 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당하지 않고 신적 수동태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버린 거예요. 이건 죽음이죠. 그냥 사망이 왔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그 잠언에 보면 오늘 흰 옷을 좀 정리해 보는데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러분 나이가 들면 검은 머리에서 흰 머리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우리 다 나이 드시면 다 새치라고 합니까? 흰머리라고 합니까? 이게 바뀌죠, 여러분. 근데 또 나이가 많이 드셔보면 어떻게 돼요? 90수로 하고 100수 하게 되면 검은 머리가 또 흰머리 바뀌어요, 빠졌다가. 어떤 성경 잠언에서는 백발은 노인의 멸관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 진리 말씀을 정리하는 차원의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성결돼야 돼요. 이게 흰 옷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드라마를 많이 봤기 때문에요.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 우리 옛날 드라마인데 그런 드라마 보거나 요즘도 그런 거 남양 특집도 나올 때 여러분 그 지팡이를 들고 흰머리 쓰고 이런 분 많이 나오죠. 우리 이제 문화가 그래서 그런데 자꾸 흰 옷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산신령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슨 색깔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려고 한다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내가 죽기는 죽어야 되겠는데 이 죽는다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죽는다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컵이 이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지금 제가 목이 마를까 봐서 이게 좋은 걸 항상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이게 안에 공간이 있죠.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채워졌어요? 산소가 채워져 물 위에는 산소가 채워지고 밑에는 물이죠. 좋은 음료가 채워져 있고 공간이 남아있는 물을 채워졌어요.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마음으로 가보죠. 이 마음 땅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땅에는 내 생각이 지배를 당한 100% 내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아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 땅 속에 우리 자아로 이렇게 채워졌어요. 이 채워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워졌던 이 부분이 하나님 빠져나가는 거야. 빠져나가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 땅. 다시 설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 마음 땅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것을 내가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되시죠? 내가 죽는다. 목사님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 죽었어요.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1000번 만번 죽어도 안 죽어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땅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은행에다가 100원씩 200원씩 300원씩 계속 저축하는 것과 똑같이 계속 말씀을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채워져서 그 마음밭에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 마음 땅에 있는 옛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인도하는 방법. 이게 토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가르침, 교훈,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진리 말씀이라고 하는 관점도 정리할 수 있겠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여러분 율법의 대표자예요. 신약 시대의 율법의 대표자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서 자기 율법의 대표자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 안에 있던 과거의 그 자신을 지배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흥해야 된다. 흥해야 된다. 뭐죠? 쇠해야 된다. 그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는 말은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내 모든 가치관들이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쇠해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 비워야 돼. 마음 비워야 돼. 비워져요, 안 비워져요, 여러분? 1000번 해보십시오. 마음 비워진가? 안 비워져요. 우리 마음 땅은 비워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육받고 그것이 문화화돼서 딱 차려져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그걸 깨트리고 부숴서 조금씩 깨내는 거예요. 그것을 내주하심, 그것을 내가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 이해하셨죠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은 어떤 다른 육체적인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죽는 거예요. 채우면 그 채운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씀이니까요. 진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위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걸어가는 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복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설명해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우리 화면을 좀 옮겨보자고. 드라마로 보자면 화면을 좀 옮겨보면 에덴 동산에 지금 드라마가 지금 연출되고 각색되는데 그 안에서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다 있어요. 이게 지금 성경의 결론이에요. 선악과, 사람들은 대부분 뭐를 택해요?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신 아담은 인류의 대표니까 아담아는 선악과를 먹더라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뭐예요, 여러분? 생명나무 말씀이고 생명이죠.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구약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선악과를 취하더라 이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그럼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버려 예수님이 죽어버린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버린 사건이 내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창세기 2장에 그런 설명들을 되어 있잖아요. 레페시하야라는 제가 단어를 좀 썼던 기억이 나는데 르샤마라는 설명도 했고 했잖아요. 생명, 레페시하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들어갈 때 르샤마,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이 됐죠, 여러분. 이 부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자체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재 첫째 아담, 옛 아담,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자면 로마서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로마서 7장과 8장의 경계가 있어요. 로마서 7장과 8장의 경계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7장, 8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8장의 내용이 뭐죠? 로마서 8장? 생명의 법, 사망의 법 얘기가 나왔죠. 7장은 사망의 법이고 8장은 생명의 법이에요. 이 사이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법도 따르고 생명의 법도 따라요.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걸. 여러분과 제가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쪽으로. 이쪽에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이쪽에 힘이 강해요. 옛날 제가 문학작품 설명드리죠. 흰말과 검은말 설명드린 적 있죠. 이거는 검은말이에요. 이쪽은 흰말이에요. 흰말이 강하고 진리가 여러분을 강하면 여러분을 흰말 쪽으로 끌고 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검은말, 세상에 힘이 강하면 여러분 검은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7장과 8장 경계예요. 그 로마서 바울은 로마서 7장과 8장의 경계를 통해서 옛 모습과 7장 새로운 모습, 새로운 생명의 모습을 딱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첫 번째 딱 읽어보세요.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놨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설명이고 창세기 에덴 동산의 설명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 부분이에요. 이 내용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생명의 법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혼 속에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